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1년 동안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바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흐름 속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두가 다 행복한 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또? 예?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또? 치료해 주셔서요. 안 치료해 주시면 안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전도자의 정체성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구원이라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그러죠? 자,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첫째 주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는 뭐였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봤다면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입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통해서 인도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기도를 항상 하라는 겁니다. 어저께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지난번에 금요일날 물어봤더니 6번 정도, 하루에 6번 정도 한다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하십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고백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각인, 이게 뽑아져야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배경과 모든 축복을 이제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새롭게 누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이거. 그래서 전도자의 누림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듣는데 또 올려야 되나. 근데 또 계속 올리려고 한동안 안 올리다가 또 올려봤어요. 다 듣고 났으니까는 이제 뭐 안 들어도 된다 그러지 말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요. 새벽 예배 주일날 그 전에 많이 나오더니 조금 나오더니 요즘에는 아예 그냥 안 나오다시피 해요. 왜 그러냐? 한 것 또 하니까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좀 틀릴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각인시키는 것이라면 전도자의 누림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뿌리 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뿌리 내려야 누릴 수가 있어요. 뿌리를 어디에 내리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져요. 영향을 뿌리는 그러니까 뭐에 이 뿌리에 어디에다 내리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져요. 길가밭에 내려지냐 돌짝밭에 내려지냐 가시떨기밭에 내려지냐 아니면 옥토에 내려지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데는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뭐냐면 이걸 이상한 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를 바로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자, 그러면 지금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자꾸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게 하느냐면요, 자꾸 이상한 까지 가지고 유혹을 해서 사람들이 속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속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메이슨 전쟁이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요. 뭘? 신전을요. 일본에 가더라도 어마어마해요, 신전이. 그러면 그 신전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한 시가 살아요. 시가. 이런 데가 많아요. 참, 저 가면 또 거기 또 성들도, 일본에 성들도 많잖아요. 성도. 그래서 뭐 그 성들이 군데군데 뭐 오사카 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해요.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걸 그 보니까는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미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야, 대단하다. 그러면 뭐가 있는 것 같다니까요. 그 명동성당에 딱 가면 뭐 너무 높아요. 이렇게 서울에 가면. 그리고 가서 분위기가 조용해요.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숨소리도 크게 못 쓰겠어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속, 점술, 뭐 우상 여기에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속 가보세요. 딱 해서 뭐 쫙 차려놨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절간에 가보셨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답을 줘요. 왜 따라갑니까? 왜 무속인들 따라가고 왜 점쟁이들 왜 따라갑니까? 답을 줘요. 교회는요, 답을 못 줘요. 틀린 답인데 답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러 가는 거예요. 뭔가 좀 시원하게 하고 싶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꾸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들냐면 사단의 미혹에 빠져들어갑니다. 뭘 가지고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명상입니다. 뭘 가지고 하느냐? 자꾸 뭐냐? 접신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뭐면 귀신 영접하니까. 그러니까 미혹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대순절리 같은 경우는 오늘 네 할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보고 싶냐? 보고 싶다. 오늘 만나게 해주겠다. 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여기 이렇게 해서 하면 체험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혹이에요, 미혹. 그게 가짜입니다. 귀신이 와요. 가짜예요. 귀신이 조상을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달은 뭐냐? 초능력을 보여주거든요. 그 일본에 있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의 사모님이 그런 데 다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초능력을 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땅에서 뜬대요. 아,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미혹이에요. 초능력. 그리고 뭐 이렇게 기운동 같은 거. 이런 걸로 지금 사단은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장악합니다.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현혹시켜 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음악, 영화,
이러한 작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명상에 대한 작품들을 만들고 뭐냐? 이 초능력, 기운동 이런 것들을 많은 작품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현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놔요. 책도 만들고 음악,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사단은 완전히 세상을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문화로 장악을 해서 사람들을 지금도 뭐냐 멸망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새롭게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각인을 바꾸고 이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돼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철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 어떤 분 목사님의 그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오늘 2시에 일어났거든요. 2시에 일어났더니 우리 윤수명 전도사 들어오더라고. 아이고, 올빼미 아직도 체질 안 바뀌었구나. 그러더니 내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새벽 예배 못 가니까 나한테 좀 주면 아직 멀었구나. 체질이 아직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이제 쭉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당해서 갑자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뭐냐? 죽음이라는 뭐냐? 그래서 천국 입성이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천국 입성식을 하러 가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 아십니까? 본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철 기본요금이 얼마냐? 이건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비밀이에요. 누구든지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왜? 안 보니까. 몰라요.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모르게 하려고요. 알아야 될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숨겨놨습니까? 왜 숨겨놨을까요? 여러분들만 알으라고. 이게 아무나 다 알으면 이게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감추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뭐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예요? 누룩과 같다. 온 가루를 들어가면 부풀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지는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모든 보화가 바울은 뭐예요? 이 안에 다 있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원이라는 산의 제자들을 모여놓고 40일 동안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악한 자를 멸하고 그 안에서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귀신이 떠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꺾어져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의 문화의 어떠한 그 유혹과 미혹과 현혹, 완전히 인간을 현혹시켜가지고 완전히 멸망기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여러분들이 왜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왜 사단이 역사에 있어서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시험에 들고 왜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도 시작하면서부터 주신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메시지잖아요. 전도자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냐?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행복을 왜 못 누립니까?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못 누리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못 누리니까요. 어마어마한 것이 이 안에 있는데 이걸 못 누리. 왜 못 누립니까? 영적인 상태예요. 자꾸 뭐냐? 여기에 빠져서 속는 거예요. 그래 못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수도 사랑해요. 성경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요.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하고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버려요? 이 집중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40일 동안 하셨다니까요. 집중.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4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 딱 듣고 세상에 나가면은 이 사단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거든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는 뭐냐?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사단과의 싸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 앞에 이제 있는 거를 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루에 수십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밥 먹을 때 다른 기도 하죠. 그 기도 하세요. 뭔 기도 합니까? 그 기도 하세요. 밥 먹을 때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게 다 감사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 해방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신 그리스도,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견되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무슨 증인? 행복한 증인. 계속 하세요. 다른 거 기도할 거예요. 그거 하세요.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 딱 그거 문제 속에 답, 이게 답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근원적인 문제 해결. 계속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저기 제가 목대원 갔다 왔는데 정신 문제 있는 애들 이게 들어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하고선 뻥이야 그런 애들이 무슨 그런데요. 근데 하도 보니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리기 않아요. 이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쓰게 하고 그리고 뭐냐 이렇게 손을 열고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거 계속한대. 그렇게 하게 하고 호흡기도 바닷가에서 호흡기도 나가서 근데 그 아이들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글씨 쓴 게 막 이렇게 우리 다은이보다 더 못 썼어. 다은이 이렇게 구부리지도 않은데 3살 먹은 다은이보다도 더 못 썼어. 20살에 넘은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 쓰라 그러면 저는 글씨 쓰라기 전에 글 쓰라고 이렇게 낙서만 해야 되는데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가 꺾였다는 거죠? 꺾였다는 겁니다. 흑암이. 사단의 것에 꺾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얘기 메시지 준 게 천국을 얘기했습니다.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천국이 어디 있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왕궁은 왜 왕궁입니까? 건사하게 멋지게 져서 왕궁입니까? 왕이 살아야 왕궁이요. 아무리 멋있어도 거지가 살으면 거지 집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 구원받은 사람 이거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성령이 임하면 뭐가 결박되냐? 사탄이 결박되는 겁니다. 사탄이 결박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가르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일이라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나라의 일. 아까 설명했어요. 예수님께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뭘 일이요? 마귀를 멸하라 함이라 그랬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면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해가지고 완전 인간을 멸망으로 빠지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꺾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들.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느냐 이겁니다. 진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어요. 전부 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요셉.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가장 큰 상처예요. 형제들하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이 속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느냐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나하고 함께 하니까 어디에? 노예로 가도 누리는 거고 감옥에 가도 누리는 겁니다. 모세가 피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10가지 우상의 재앙, 흑암의 세력 꺾어버리고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포로에서 해방됐습니까? 노예에서. 피 바른 그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갔는데 보세요.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에 완전히 성전으로 먼저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교회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랬는데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무래도 목사가 왜 저 따위야? 그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말씀하십니까? 윤성만 목사가 말합니까? 윤성만 목사가 설교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인격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말도 더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랬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떻게 하죠?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언약 잡고 정말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궁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면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뭘 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술하는 자들 다 책을 불살라버리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바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는 빌립이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는 귀신 들린 자, 악한 자들 복음 전하면서 그리스도 전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안진뱅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가 뭐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배경이 뭐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회복한 겁니다.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거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리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증거되어야 되겠냐? 로마까지 증거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모든 복음을 다 증거한 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하여.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흑암의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린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뭘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걸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승리의 확신. 여러분들이 행여나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확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이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치유. 그게 무슨 치유냐?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합니다. 교회를 치유합니다. 모든 상처를 이때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처가 있으면 못 누리잖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나는 무슨 상처가 있는지.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치유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치유 메시지 계속 했는데 요즘은 또 깊은 거 하면서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다리다.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반드시 응답이 오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집을 나간 우리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니까 늘 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아닙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올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누림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지난 1월달 첫째 주 메시지 정체성, 내용, 오늘은 그 내용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